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온전한 삶의 간증이 되어지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복과 의라는 주제에, 이 주제의 답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우리가 온전한 의로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해답이 믿음이라는 주제인데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한 던질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50편으로 구성된 전체 부분의 서론 부분에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명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그 두 가지가 복과 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통 이제 신신학자라고 합니다. 이 신신학자는 지금 뭐 새롭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3세계 신학을 하는 사람들, 또 진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옳은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전체적인 중심은 복입니다. 의도 아닙니다. 의로움도 아닙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의로움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지. 그 주제가,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구해 놓으면 이거는 우리가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모든 것은 그냥 주시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구속 사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거,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는 거,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의는, 시편에서 말한 의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 말한 의로움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텐데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세 가지 일이 뭐예요? 우리 이랬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주어지는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삶의 원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의로움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하나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의로움은 우리가 삶 속에서 형성하고 만들어가야 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중요한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이 부분을 기도하지 않고 놔버리면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역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5절 6절에서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 의로움이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못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5절 6절 말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죠. 또한 반대로 말하면 원래는 의인들도 죄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세상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뒀는데,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 세상 가운데 뭐하지 못하는요? 속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알아요. 어떠한 존재라는 걸요? 의인이라는 걸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뭡니까?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질서입니다. 이 의식주 문제가 깨져버리면 이 세상은 망합니다. 여러분,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IMF 구제금융이라는 정말 엄청난 사건.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에 돈을 6번을 빌렸어요. 1960년부터 6번의 돈을 빌렸답니다. 그런데 왜 1997년도에 그렇게 힘든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997년도에 우리가 IMF의 굴욕적인 그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지금까지 비정규직이라는 엄청난 고통이 생기게 됐죠. 그 전까지는 비정규직이라는 직책이 없었어요. 근데 1997년에 생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이 우리나라의 알짜 기업을 다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미국 좋아할 필요 없어요. 미국을 왜 좋아해요? 그 나라도 그들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자,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살했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삶의 가치를 잃었어요? 아닙니다. 삶의 가치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 삶의 가치를 이 세상은 뭐로 따져요? 먹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로 따집니다.
의식주의 질서를 가지고 삶의 가치를 좌우합니다. 오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500억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는 자기보다 더 큰 부자를 바라보고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의 문제예요? 의식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그겁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누구라고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알아요. 누가요? 사단이요. 저들은 누구나 거룩한 자이구나. 저들은 거룩한 자이구나. 그래서 거룩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떠한 삶을 살까? 어떠한 집에 어떠한 차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까에 대한 물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 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죄인들의 삶에 속하지 못합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이런 객관적으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포했어요. 절대 너희는 죄인들과 뭐 할 수 없다? 섞일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선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남겨있는 육체 가운데 남겨있는 그걸 죄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죄성이든 자든 그게 자꾸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질서와 지금 내 삶을 비교하는 겁니다. 1월 7일 금요일 날이요. 이제 지한이가 있는 학교와 안동중학교가 원주로 와서 원주 한 중학교와 클럽과 경기를 했어요. 그때 지한이 친구 부모님이 차를 끄고 원주까지 오셨어요. 정강 사모님이 그 친구분의 차에 올라탔답니다. 그 벤츠라는 차인데요. 계속 말해요. 벤츠는 뭔가 다르긴 다르다고. 그래서 뭐가 다른데 아무튼 다르다고. 아무튼 다르대요. 제가 요즘 소카라는 렌트 회사에서 계속 아반떼를 렌트해서 탑니다. 너무 좋아요. SUV만 타다가 그걸 타니까 너무 편해요. 수용차가 진짜 좋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데 벤츠를 타고 오더니 다른데? 계속 그래요. 당연히 다르겠죠. 뭔가 다르대요. 아무튼 뭐 시동도 안 켜놨는데 그냥 소파에 앉기만 하는데 다르대요. 그래서 뭐가 다르지? 그렇죠. 뭐가 다르지? 계속 이제 저는 안 타봤으니까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를까? 그래서 그거 그냥 옵션일 거야. 그냥 그분들 다 놨을 거야. 라고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한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반떼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벤츠가 너무 좋은 겁니다. 저희 성경이가 자기 이모 벤츠 한번 타보더니 계속 말하게 그거 사라고. 그런 차에 타는다고 해요. 그 다른 겁니다. 한 번 이 세상의 질서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안 들어오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질서는요 눈에 다 보이고 다 잡히고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인데 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해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부럽네. 찬양 가사를 개사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요. 좋은 차, 좋은 집, 멋진 어떤 좋은 직장, 어떠한 삶의 원리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근데 원래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도 결국은 허무함이고 공허함이고 삶의 절망이니까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근데 죽음을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죽음을 이겨낸 놀라운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은 벤츠맛도 못해요. 그죠? 그 복은 솔직히 벤츠맛도 못해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을 우리가 까놓고 말하자고요. 벤츠맛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10억을 주고 야 오늘 하루만 타입어봐.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눈 한번 감아보지 뭐. 눈 한번 감고 하루 타협하고 내일부터 10억 쓰면 되니까 뭐. 좋은 일에 쓰면 되니까. 누구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두려움을 이겨내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그 복이 못 이깁니다. 근데 그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의로움이 필요해요. 의로움. 그래서 계속 이 세상의 삶의 질서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우리는 뭐요?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이게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시편을 말하면서 야, 복! 하나님이 너에게 복 있는 사람하고 너희를 인쳤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쫙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복과 의의 개념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복과 의를 연결하는 고리, 연결고리. 우리에게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결고리입니다.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가? 그 연결고리가 붙여 있어야만이 계속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요?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의 조건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로운 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게 의로움의 생활입니다. 그 의로움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은 율법을 못 지켰는데 믿음으로 살면 율법이 지켜집니다.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적어놓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십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복이 임할 텐데 어떤 복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준 가장 큰 복은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복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진짜 온전한 복이 되기 위해서 의로움이 필요한데 그 의로움은 믿음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말을 적으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 안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객관적으로 이뤄놓으신 복,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의로움이 믿음 안에서 완성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되게 쉬워요. 뭔가를 내가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삶의 내용을 살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계명 안에서 계속 자신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계속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율법 아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계속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들보다 더, 죄송한 말이지만 정교적으로 더 못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입니다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엄청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다는 것은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되게 어려운 것은 그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모른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 질문에 굉장히 많은 또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답을 말합니다. 그 답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오전에 함께 마지막 고백했던 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이걸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쨌든 말든 내가 죄를 져서 또 넘어졌고 실수를 했던, 내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든 어쩌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기도 막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이거 하나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다음 일을 이루고 하실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그러면 이 두 가지 복의 개념은, 복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시기로 약속하신 큰 복,
이 큰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왜 로마의 황제가 있고 분봉왕이 있는지 이 부분을 왜 그러겠어요? 그냥 로마 황제만 딱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저자들을 통해서 그 분봉왕이라는 부분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봉왕은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보낸, 어떻게 보면 총독이나 관리자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큰 복을 우리가 현재 여기서 누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범주 안에서 누려야 될 복을 분복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 그 복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또 나누겠지만요. 하나님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복, 그 복을 2022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믿음에 따라서 의인의 길이 될 수 있고 악인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믿음에 따라서. 내가 예수 안에 나니,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 목사고,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고,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악인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나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고, 뭘 인해서요? 믿음이요. 그래서 이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이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야 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뭡니까? 시작.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큰 복과 분복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래의 성취, 후사와 자손의 번성,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 널리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 등이 큰 복에 속하겠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나에게 허용된 분복과 그 구분이 쉽지 아니하게 매일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에 비춰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되게 쉽게 말하면 바울이 말합니다. 심을 씨앗과 먹을 씨앗을 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구별되신 분, 나에게 예를 들어서 이게 물질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물질을 줬어요. 이 물질에 어느 것은 심을 거고 어느 것은 먹을 거예요. 이게 구별돼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요. 심을 씨앗과 먹을 씨앗을 주셨다. 그럼 우리는 먹을 씨앗을 심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먹을 씨앗은 먹고 심을 씨앗은 심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모릅니다. 뭐가 심을 것인지 뭐가 먹을 것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귤을 이렇게 하나를 딱 줬어요. 완성체로. 그리고 줘서 야, 그 3분의 2는 먹을 거고 3분의 1은 쓸 것이다.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돼요. 과연 무엇이 먹을 것이고 무엇이 쓸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분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귤을 하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귤이 얼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분배되어야 될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눈에, 제 시각에 이 귤의 2분의 1, 이 귤의 3분의 1을 내 주위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저는 3분의 2가 심을 씨앗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줍니다. 아, 왜요? 어떻게 보여주냐? 답을 말하면 먼저 하나님이 이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누군가의 마음,
사람, 누군가의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 안에서 물질이 왔다면 물질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고, 그 감동 안에서 나에게 어떠한 다른 거, 물질 위에 어떠한 부분이 또 있다면 그 부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훈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각자에 맞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자에 맞게끔 만들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섭리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에 가셨던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껏 확실하게 일을 이루시고 역사에 가시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삼성 라이온즈에 구자욱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이 아니죠. 그 사람 이야기죠. 작년에 완전히 죽으셨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10살짜리 야구 지금 훈련생이 야구 빠따를 휘두르는데 정말로 정교하게 사더라는 거죠. 그 유튜브를 보고 그 10살짜리가 훈련하는 그 야구 연습실에 출연했답니다. 저 좀 가르칠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야구 훈련하는 실내 연습장에 가봤더니 선배 KT에서 야구하다가 그만둔 은퇴한 선배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선배에게 겨울 내내 이 훈련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하나님 방법, 나의 방법, 하나님 뜻, 나의 뜻,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해보면서 자기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 폼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폼을 거기서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을, 축구 팬들을 막 강분에 휩싸이게 했던 호날두라는 선수의 무회전킥. 그 이전까지는 회전이 걸린 공을 가장 멋진 공이라고 그랬어요. 회전이 막 공이 회전하면서 골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멋있는 골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인가요? 그때부터 거의 대부분의 골은 회전이 없습니다. 무회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호날두라는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날강도라고 해서 좀 안 좋아하지만요, 무회전 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번씩 슈팅했답니다. 회전이 공이 돌지 않은 킥을 하기 위해서 1000번씩 공을 타봤답니다. 그 당시 주급이 8억씩 받았던 선수가요. 그 안에도 주급이 8억이요. 연봉이 아니라 주급이요. 일주일에 8억을 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일주일에 8억이라면요. 그 정도에 받는 선수가 또 다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하루에 1000번씩 공을 차는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무회전 킥. 지금은요, 웬만한 유명한 선수는 다 찹니다. 무회전 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되게 쉽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분별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내 자녀들에게는요, 또 내 주위 사람으로 내 멘티에게는요, 되게 쉬워져요. 그지? 놀랬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리고 결국 바람이 나는 경우와 같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계속 살펴봐야 돼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식 용어인데요. 주식은요, 번전이 없습니다. 번전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돈을 벌든지 아니면 무조건 예를 들면 주식을
1,000원 주고 주식을 한 주 샀어요. 한 주 샀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1,000원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1,000원? 이게 번전이다. 팔잖아요. 그러면 손해봅니다. 왜요? 이자를 떼요. 세금을 떼요. 1,000원 주고 사서 1,000원 주고 팔면 980원밖에 못 받아요. 그럼 20원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제로입니다. 아니 여기서 제로라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해라는 뜻입니다. 없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아왔냐고요. 본전치기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삶이 이러한 삶 가운데 놓여 있어요. 결국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죠. 그죠? 복, 의로움, 이 믿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계절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복,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로 삶 속에서 얻어지는 이 복을 누린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냇가의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그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음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그 주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했을 때,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그 삶은 제로입니다. 플러스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냥 제로로 끝나면 그것마저 다행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정말 무섭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 인생이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플러스가 되면 좋지만 마이너스가 돼도 이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왜요? 날아가 버리니까요.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믿음의 닷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내리지 않냐면, 온전히 믿음의 닷을 내리지 않냐면 한 번, 두 번, 여러분 풍랑이 확 와서 우리를 치갈 수 있지만요, 계속 작은 풍랑이 한 번, 두 번, 세 번 와서 그 배를 움직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 닷이 온전히 내려있지 않으면요, 그 배는 저 멀리 흘러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믿음이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삶이 그런 삶으로 끝날 수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우리 삶 가운데 남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의식주, 이 세상의 질서도 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남지 못하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결론이랑 함께 읽고 오늘 오후에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고 그의 입이 마르지 않고 그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고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된 일을 멀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대로 순종하여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복과 의가 잘 조화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시편 1편에서 또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거창하게 쭉 읽었지만 되게 쉬워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느냐? 거기에